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께서 늘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다양한 영적인 세계의 그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들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린 마음으로 이 기도 성지를 방문하면 나의 메신저인 천사들이 너희의 신분이나 너희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때는 해결책이 너희 가까이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돕게 한다. 나는 모든 영혼과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각 영혼이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은총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영혼들이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길 원한다. 나의 두 팔은 모든 영혼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린다.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매 한순간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축복이다. 그러면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큰 집으로 이사가고 많은 재물이 불어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어떤 높은 명예와 직함을 갖게 되고 기타 등등을 인간은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이 질서에서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축복인 나라입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께서 이룩하셨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평지풍파가 나서 자식이 먼저 죽는 바로 그 가정이 축복된 성가정입니다. 그럼 인간은 이렇게 평지풍파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되더라도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게 영예요 기쁨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평지풍파가 나고 모든 사람이 불쌍하네, 안 됐네 라는 말을 듣는 가정이 되는 것. 또 겉으로 보았을 때 끝없는 고통이 매 순간 반복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내함으로써 승화시켜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그거라면 그걸 진짜 원하시는가? 스스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되뇌어보고 곰곰이 곰씹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 축복이란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선뜻 저 그걸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본질적인 나라의 은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을 원하고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두 개가 있죠. 마치 본질이라는 것과 형상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눈이 똑같이 제 시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는 본질의 눈이고 하나는 형상의 눈이라고 했을 때 본질의 눈은 아예 감기고 닫힌 겁니다. 그리고 형상의 눈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점이 제대로 맞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본질의 눈은 완전히 닫혀 있고 형상의 눈만 열린 상태에서 뭐가 좋아 라고 선택하는 것이 옳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두 개의 눈을 똑바로 뜨고 관역을 겨냥해야만 총을 올바르게 쏠 수 있듯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라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 본질과 형상이 동등한 위치에서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이게 옳은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정이고 이게 올바른 하느님의 사랑이고 이런 기타 등등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우리는 축복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우리는 은총받는 걸 다 좋아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줄을 보시면 너희가 열린 마음으로 이 기도 성지를 방문하면 나의 메신저인 천사들이 너희의 신분이나 너희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관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두 개의 눈이 올바르게 다 제 기능을 할 때여야만이 관역을 겨냥해서 총을 쏘았을 때 정확한 관역을 뚫고 총알이 박힐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뒤틀린 상태라는 것이죠. 왜? 본질이란 눈이 감겼으니까요. 본질이란 눈이 떠 있다 해도 간헐적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 시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세계의 차원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균등한 시력이 될 수 없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올바른 관점과 시각으로 선택을 하거나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첫 줄에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내가 열어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자, 아버지가 새로운 관점, 아버지가 보시는 시각의 나라를 은총으로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보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은총으로 아버지가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듣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해결책이 너희 가까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때는 우리가 봉착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제 은총을 받으면 아버지, 저도 본질의 나라와 형상의 나라가 균등한 가운데 아버지가 보시는 올바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은총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관점으로 아버지가 보시는 나라의 관점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러한 일련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봉착하는 다양한 문제들엔 해결책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까이 있지 않다. 그래서 해결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최소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최소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해결책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가까이 하느님께서 해결책을 우리 가까이 있어서 발견하게 딱 하시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너희를 부르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해결책이 가까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이거 해결책이구나 해서 보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베풀어 줄 것이냐? 최소 잘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잘 따라올 수 있는 은총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줄에요. 너희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자,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아버지께서 어떤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축복받았다. 은총받았다. 그러면 인생에서 십자가가 전혀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통이 전혀 없어. 그럼 은총받았네. 축복받은 삶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이게 축복받은 거다라고 분명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반드시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럼 인간은 이때 아버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발 가져가 주세요. 저는 이거 싫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제발 치워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은총의 십자가를 제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에게 십자가가 없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라. 그럼 너에게 그 은총이 주어질 거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가 축복하셨어. 확고부동한 열매를 딱딱 맺었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예언자들도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많은 굵직굵직한 저건 은총받은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 이 사람들의 한평생의 인생을 보면 거기 십자가가 없이 거저 평탄하고 고통 없이 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길은 그렇게 무엇을 뛰어넘고 또 어떤 것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주시는 은총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 하나도 없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매일 행복하고 하하호호 깔깔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버지가 축복하신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럼 왜 허락하시는가? 왜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청원해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으신 거죠. 예를 들면 요셉처럼 야곱처럼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다니엘 이런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어떤 큰 은총과 상급을 받은 영혼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뭐냐?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그 고통과 희생을 수용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진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상급이나 은총이나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 인간 세상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런 병폐와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이 만연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각각의 영혼마다 주어지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상급을 주시기 위한 징조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허들이다. 요 관점으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 즉 고통이나 어떤 희생해야 될 거리가 내 인생에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적인 성장은 어느 때에만 일어나냐? 고통이 있을 때만 내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 때만 내적인 영혼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6.25를 겪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을 살아가시는 저희의 부모님이나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그분들의 어떤 인격이랄까요? 그분의 마음이나 정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시고 어떤 판단도 호들갑스럽게 하시지 않고 신중하시면서도 과묵한 가운데 올바른 것을 딱딱 분별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고통과 희생을 수없이 뛰어넘으면서 거기서 고니지지 가운데 내적인 성장이 확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고 완숙미가 나오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단련이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라는 건 고통이라는 건 인간에게 보약과도 같은 저희는 이것을 산삼 먹은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산삼 먹은 것과 똑같은 효용을 영혼에게 발휘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십자가는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죠. 그럼 십자가를 고통을 좋아해서일까요? 고통받는 게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희열을 느껴서 그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십자가를 내가 완전히 묵묵하게 잘 져서 배상과 보속을 확실하게 하면 내 자녀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고 싶고 그것을 구현하려면 남의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 망정 최소 내 십자가만이라도 불평 불만 없이 잘 지어야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십자가는 영혼에게 보물이고 보약과도 같은 산삼과도 같은 것이다.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돕게 한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죠. 자신을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거룩한 사랑. 어떤 영혼이 어떤 한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랑을 믿고 신뢰해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애를 쓴다. 기도로 청원 드리는 가운데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저 영혼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서 내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살고 몸소 실천하려고 애쓰는구나 해서 그에게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가 거룩한 사랑을 잘 구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는 모든 영혼과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각 영혼이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은총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길 원한다. 자, 우리가 매 순간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럴 때마다 내 주관에 내 자아가 원하는 것 가운데에서 뭘 선택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곧 제가 원하는 것이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대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청원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올바른 반향인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후미에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결정에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뜻.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영혼들이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눈의 시력이 동등하게 좋지 않으면 한쪽 눈은 아예 감긴, 사장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요즘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질의 눈의 시력이 사장된 상태죠. 그리고 형상의 눈만을 가지고 보고 선택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다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초점이 아닌 상태로 총을 쏘게 되는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쪽 눈밖에 없는 시력의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물질만이 나의 전부, 그것만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그게 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이런 진리를 배우면서 예수님과 어머니 본질적인 세계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열어주시고 그런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저도 볼 수 있게 그 올바른 관점을 열어주셔서 저도 모든 것을 똑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 지향으로 모든 것을 똑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이런 지향과 갈망의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그 본질의 눈을 점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점점 보이게 되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두 팔은 모든 영혼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린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하나 다 되돌아와서 아버지 뜻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 낙원을 회복하는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희망하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하느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굉장히 많죠.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자아, 그리고 내 정서, 내 기호, 내 경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선, 이런 것이 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악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서 교회적 관점, 세상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교회적 관점으로는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 이게 또한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죠. 이런 것에 너가 속아서 넘어가서 맨날 마귀가 꼬드기는 그것을 더 이상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 현순간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라. 내가 옳다고 참되다고 여태까지 한평생 믿었던 내 자아라든가 내 기호라든가 내 경향이라든가 내 정서, 내 선, 내 기준, 다양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교도의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고 살다 보니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라는 건 뛰어넘으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예속돼서 속박돼서 그것에 의해 지배받고 그것에 의해 뭘 결정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게 성경과 달라. 아, 이게 악이야. 그럼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거나 그것에 의해서 뭘 선택하거나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말고 다 뛰어넘어야 된다. 다 초월해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이렇게 성경이나 메시지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탁하고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분별하고 행하는 그리고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의 근거에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후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
은총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부터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쓰면서 생긴 그 깊은 그 골을 우리는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세상의 어떤 중독도 너무너무 끊기가 어렵죠. 알코올 중독, 무슨 이상한 마약 중독, 이런 기타 등등의 중독이 너무나도 끊기가 어려운 것은 그 수십 년 동안 경향의 골이 깊이 패여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육적인 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정신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믿고 따라서 40년,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그것이 마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깊은 경향에 골이 박혀서 거기를 떠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처럼 사고방식, 정신세계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타파하고 끊어버리고 그걸 뛰어넘고 초월해야만, 그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에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살다 보면 이런 육의 멋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매력적이고 멋있다라는 것의 가치 세계는 그의 정신 세계로부터 발로됩니다. 참된 것, 즉 고결한 것, 이런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정신 세계가 탁월해질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탁월하고 매력적인 정신 세계에는 어디에만 있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기원들, 그 행위의 기원들, 다양한 기원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의 나라에서 충직하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모범의 기원에서만이 그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의 근원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많은 그 부족함, 깨닫지 못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자신을 깨닫는데 아둔하고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 인간은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 가난했던 사람이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부자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남하고 다르게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결국 내가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부지런하거나 남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다 자기의 탓으로 그 공로를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배운 이 은총과 축복의 관점의 나라에서 본다면 그것은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으나 본질의 차원에서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지런해질 수 있고 그가 그렇게 똑똑해질 수 있었고 그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서 남하고 다른 어떤 기가 막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행위의 근원, 그것을 그 영혼에게 준 영감을 주고 뭐 아이디어를 주고 똑똑해지게 한 모든 근원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지 자기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뭘 남하고 다르게 차별화시켜서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게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성찰하는 올바른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뭐 눈앞에 확확 펼쳐지는 어떤 물질이 확확 늘어나고 뭐 재산이 막 10배, 5배로 뛰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메시지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자꾸 깨닫게 돼서 깨달음으로써 이건 잘못됐구나. 과거에 이런 선택은 잘못됐구나. 버려야지 해서 올바른 선택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자꾸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선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자꾸 담게 되는, 이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로 받는 은총의 근원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 모퉁이에다 빵가게를 냈는데 3개월 만에 매출이 10배로 뛰었대. 은총 받았네. 이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은총 받았네. 인간이 생각하는 은총은 기껏해야 그게 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건 은총이 아니란 말이냐? 물론 그것도 은총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정말 큰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인간적인 것을 옳다라고 해서 그 착각 가운데 여태까지 그런 헛수고의 노력만을 하고 살았던 한 부족한 인간이 아버지께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다 불필요한 것이었고 쓰레기였고 아무짝에도 효용과 가치가 없는 이상한 짓을 나는 한평생 하고 이상한 것을 믿고 따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서 자꾸 그런 걸 버리고 이 진정한 진실,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되니까 자꾸 더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선이 나의 선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선을 점점 사랑해서 나도 그런 아버지와 닮게 되는, 그래서 나의 내면과 정신세계가 자꾸 아버지와 비슷해져가는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다 유물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갇혀 있다면 그것마저도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나와서 진정한 축복과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가서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고방식의 정신세계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축복을 원하는, 그런 본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